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지를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주제와 같은 거죠. 지금 이 주제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은 주지 않는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상황이 아니라 당장 몸을 가릴 옷이 없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끼니를 때울 음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옷을 입어 덥게 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마지막 부분.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오해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가 말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거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겉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강조해서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 거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18절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난해한 그 구절들 중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냥 보기에는 뭐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요. 이 어떤 사람이 한 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했잖아요.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디까지냐. 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어디까지냐. 지금 한글 성경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 18절 중간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 끝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19절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 그냥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8절을 딱 보면은요 18절 끝까지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의 구절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18절 끝까지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의견,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의견과 같은 의견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은 빼놨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역접이죠. 반대되는 거죠.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그러나가 들어감으로써 반대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이 내용과 반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8절의 전체 내용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맥락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19절까지는 사실은 이 19절 말씀이 좀 약간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8절 중간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중간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거는 그러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함으로 보이고 난 믿음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죠.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야고보의 의견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너는 행함만 있고 나는 믿음만 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 말은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만 가지고 있고 믿는다면서 행함은 없고 이게 믿음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19절 말씀에 극단적인 예를 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는 거죠. 떠드는 게 아니라 떠는 거죠. 근데 알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알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래서 떠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두 인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됐는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니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인정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라합도 예를 듭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구나라는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고 따르지를 않았어요. 라합만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하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행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믿음이 행함이 부족한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잘 들여다보고 그 믿음을 빨리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는 대로 행하는 훈련을, 이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도록,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열매가 점점점 자라서 진짜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다시 추스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할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텐데 주여 그 기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